오늘 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곧바로 잠에 들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움직이고 밥도 먹으면서 열심히 놀았으면 금세 잠이 들 수 있지만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쉽게 잠에 들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잠에 들지 못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불현듯 전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나서 잠에 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중 제일 많은 경우는 바로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나이만큼 어렸을 때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네. 또는 맞다,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 버렸네. 어쩌냐. 이런 걱정 때문에 자려다가도 눈이 번쩍 떠져서 잠을 못 이뤘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알아온 야곱도 이렇게 잠에 들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함께 알아본 대로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 속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여종 가운데서 10명이 넘는 끝으로 가면은 13명까지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야곱은 그의 이름답게 삼촌 라반을 속여서 여기 밑에 보면은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이 이제 있죠. 두 개의 동그라미가. 원래는 이제 하얀색이 라반의 것이고 검정 것이 야곱의 것이었다면은 야곱이 어떤 기술을 부려가지고 양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전박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삼촌 라반을 속여서 수많은 재산과 가축을 모으고 라반의 집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지만 그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고향 근처 에돔 땅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인 한 명을 시켜서 에서에게 가 자신이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것과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야곱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봐달라는 이야기를 전하도록 시켰어요. 종은 야곱의 말대로 에서에게로 가서 야곱이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것,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던 것, 그리고 야곱을 너그럽게 봐달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야곱의 말을 전한 종이 돌아와서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 300명의 용사를 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어쩌지?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곱은 머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무서워하며 심히 걱정했어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야곱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두 떼로 나누도록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만약 형 에서가 몰래 가축 한 무리를 공격한다면 남은 한 떼들은 공격을 피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 좋은 선물들을 골랐어요. 이 야곱이 준비한 좋은 선물 중에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축을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 가축들이 먼저 형이 있는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야곱을 가축을 치는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만약 형이 종들에게 이 가축들은 무엇이냐? 이 수많은 가축들은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이것들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고 야곱도 저 뒤에 따라온다 말하라 시켰어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에서가 있는 에돔 건너편 야복 강가에 도착했어요. 먼저 에서가 받을 가축 무리들이 강을 건너고 그 다음으로는 야곱의 두 아내와 자식들도 강을 건너게 했어요. 이제 강 건너편에 야곱 혼자 남아 자신의 식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야곱은 가족이 어떻게 될까, 에서가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혼자 남은 야곱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형 에서가 몰래 보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야곱을 죽게 만들려는 사람일까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져 밤이 어두워지고 야곱은 해가 져 밤이 어두워지고도 야곱과 그 사람은 계속 씨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올림픽 유도 선수처럼 힘이 아주 강하였지만 야곱도 지면 안 된다 악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애를 썼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둘이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옷은 땀에 젖고 흙바닥에 뒹굴면서 더러워지지만 야곱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싸움이 길어진 것을 느낀 하나님의 사람은 해가 뜨기 전에 이 싸움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다리를 강하게 퍽 때렸어요. 그러자 야곱의 다리가 삐끗 어긋나 버렸죠. 허벅다리를 다쳐 쓰지 못하는 야곱은 이제 이 싸움을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해가 밝아오려 하자 그 사람은 다친 야곱을 두고 어서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러나 다친 야곱은 그 사람의 발목을 딱 잡고는 못 가도록 버티는 것이었어요. 발목을 잡고 처음 태어난 야곱답죠. 당황한 이 사람은 해가 떠오르고 있으니 자기를 보내달라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제가 가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발 제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야곱의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이 바란 대로 그를 축복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야곱은 허벅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의지해 한쪽 다리를 절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야곱의 옷과 상태는 어땠을까요?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은 퀭해지고 옷은 땀과 흙으로 이게 더러워졌겠죠. 그는 그렇게 더러운 꼴로 그리고 저는 다리로 자신들의 가족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한 걸음씩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야곱의 눈에 저 멀리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그것들은 이렇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점점 야곱에 있는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바로 형 에서와 에서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에게 다가온 형 에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옆에 던져두고 불편한 몸으로 곧바로 몸을 엎드리며 자신을 굽혀 절을 했어요. 에서의 눈에는 자신의 동생 야곱이 처음에는 가축도 보내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한숨도 못 잔 몰골에 옷은 땀과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이제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야곱에게 달려왔어요. 에서는 오랜만에 본 하나뿐인 동생 야곱에게 달려가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야곱도 그간 했던 걱정들을 싹 다 잊고 형을 만난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에서와 야곱은 자신의 용사와 야곱의 자식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 껴안으면서 울음을 그치고 함께 웃으며 기뻐했어요. 드디어 야곱과 에서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직 야곱이었을 때는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누기도 하고 많은 선물을 준비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속이는 사람 야곱의 생각과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쭉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때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나요? 야곱이 수많은 자식을 얻었을 때도 아니었어요.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을 속여 수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때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자신을 한껏 부풀린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며 땀에 흠뻑 젖을 때 흙바닥에서 뒹굴고 허벅다리가 다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옷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모은 돈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지 않는 모습, 속이지 않는 모습,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시길 바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속 닫힌 문을 열고 우리가 감춘 모습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그렇게 마음 문을 연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키보드 내려놓고 스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을 주실 때 야곱은 부자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때 야곱은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자식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낮아졌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가진 약점들,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